할렐루야. 3월 15일 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말씀을 하셨죠. 템플 워드라고도 불리는 성전 말씀. 보아라,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단순히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무너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 지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때 에라야 무너지지 이 성전은 그 전에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고 존경해왔던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면 그것은 세상 지말에 마지막 때 될 일이구나. 그런 일이 될 때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주님께 여쭈어 본 것이죠. 주님께서는 먼저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흉한 소문들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러나 그 거짓 메시아를 믿거나 따라가면 안 되고 또 여러 흉흉한 소문에 마음이 동요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환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에 그 환난의 때가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분쟁과 소요, 전쟁이 벌어진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 분쟁과 소요, 전쟁 자체가 그것이 환난은 아닙니다. 전쟁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환난은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제 기록을 살펴보면 로마와 또 그 주변 나라 사이에 전쟁이 크고 작은 전쟁이 이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도 그 옆에 이제 그 옆에 근처에 있는 나라들하고 소소한 전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오늘날도 뭐 지진이나 기근, 전염병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수님 당시 때에도 그런 지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또 기근이 유대 지방에도 있었고 또 이제 로마에도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에 이제 기근이 한번 지나갔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듣는다면 이런 사건들은 자주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연달아 일어난다면 곧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너희들은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너희들이 박해를 받는 것도 이 하나님의 재앙의 어떤 징조다. 이제 그런 말씀이 뒤에 이어집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에게 손을 대어서 박해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냐? 회당과 옥에 넘겨준다는 것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고 가서 또는 회당에 끌고 가서 회당장,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을 재판할 것이다. 율법으로 그 다음에 유대교의 이름으로 판결을 내리겠죠. 그래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면 몇 대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런 정도로는 로마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 중에서 그런 처분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는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되었잖아요. 끌려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교회와 성도들과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유대인들만은 아니죠. 유대인들이 자신의 힘만으로 충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압할 수 없게 되자 로마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너희들이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가면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나 뭐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신문을 받겠죠. 어쩌면 일반 유대인들은 한 번도 그런 데 끌려가서 신문을 받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하려나? 여기서 내가 답변을 잘해야 되는데 답변을 잘하면 억울하게 큰 고초를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하게 옥에 오래 갇혀 있으면 몸도 상할 수 있고 주님의 일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걱정하느라 지금 미리 무슨 질문을 할지 예상 질문을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한 모범 답안을 생각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내가 지금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그런 자리에 끌려가게 되더라도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도록 너희에게 구변과 지혜를 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은 지혜도 부족한 것 같고 말주변도 없는 것 같지만 혹시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그런 사람들 앞에 끌려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화려한 구변과 지혜를 줄 것이다.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제자들을 끌고 왔습니다. 너희들은 무슨 권한으로 여기서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이냐? 그런 거 하지 마라! 위협을 했죠. 베드로가 우리가 사람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그들을 적당히 설득해서 위협해서 경고해서 그들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본래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서 학문이 없는 줄 알았더니 구약 율법을 비롯해서 일반 상식에 이르기까지 막히는 게 없습니다. 제사장들과 여러 율법학자들이 그들을 논리적으로 제압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지로 위협을 하고 매질을 하고 놓아주었더니 얻어 터져가지고 어기적거리는 걸음을 하고 그 다음날 또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그 어떤 자리에 끌려가서도 위축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구변과 지혜로 대답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 앞에서도 변론을 했고 또 총독 앞에서도 심지어 나중에 로마에 끌려가서도 변론을 했죠. 위축되고 두렵고 말할 때마다 실수를 하고 앞뒤가 안 맞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오히려 듣는 사람을 뜨끔하게 만들고 듣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자리에 끌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 일이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그 외에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꽤 많이 힘들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믿음이 송두리째 뽑혀서 없어지게 되거나 교회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인내로 말미암아 결국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깝다는 것을 알아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의 모든 건물들이 불타고 무너지고 그때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 참혹했던 사건, 그 사건을 예고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말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베푸시는 그 말세의 상황을 예고해 주시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예수님 당시 때 있었던 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주변에 포위를 했습니다. 그 로마의 군대는요, 막 말 타고 오는 기병이 아니라면 진군 속도가 느립니다. 로마 군대가 출발을 했대. 지금 저기 이렇게 그 다소 지방까지 왔대. 안디옥 지방까지 왔대. 이렇게 이제 그 예루살렘 쪽으로 군대가 이제 오는 소문이 들리는데 군대가 진군하는 속도가 늦어요. 다시 말해서 군대가 예루살렘 쪽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면 빨리 짐을 싸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급하게 도망갈 때는 보따리도 못 들고 나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미리 챙긴 거 챙길 수 있을 때 빨리빨리 챙겨서 나가야 된다. 이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근처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 한쪽에 이렇게 주둔하는 게 아니고 뺑 둘러서 군대가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길목마다 바리케이트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순식간에 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직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허용할 때 빨리 성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 유대라는 지방에 있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유대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또는 신앙적인 구심점이니까 예루살렘만 박살을 내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로마에 대항을 하고 저항을 하고 반역을 저지르고 이런 거 못할 거다. 예루살렘만 무너뜨리고 나면 유대인들의 힘을 못 쓸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루살렘을 직접 공격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있든 없든 그 도시 자체를 완전히 뭉개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파괴한 이후에는 유대 지방에 있는 또 다른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로마에 반역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 그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많이 죽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때 죽었던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 시대에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그래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많이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을 나갔었는데 우리가 왜 예루살렘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상당히 많은 제사장들이라든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지켰어요. 그러다 무참히 많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만 100만 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주변의 다른 지방, 다른 마을들에서도 포로로 로마에 압송된 사람들이 9만 7천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죽고 그렇게 엄청나게 포로로 끌려가고 나면 그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은 유대인들이 텅 비게 되는 거예요. 텅 비게 되는. 몇 명 남아있는 산속에 숨어있던 유대인들이 마을에 내려와 봤자 변변히 건질 게 없어.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다시 기반을 닫고 큰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는 건 날샌 겁니다. 실제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주변 유대 땅을 여긴 우리 땅이야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기엔 너무나 힘이 없었고 남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길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길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1948년에 연합국의 승전국의 이제 도움으로 독립을 했는데 거기엔 이미 팔레스타인의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죠. 그 사람들을 강제로 밀어내고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요. 다른 땅은 양보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은 양보할 수 없다. 유대인들은요. 다른 땅은 몰라도 예루살렘은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땅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이 사람들을 내쫓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 그냥 여기 살게 내버려 두시고 이쪽 땅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니까 조금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외국의 강대국들이 중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선이 그어졌어요. 선이 그어졌는데 그 선이 예루살렘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지역이 이렇게 줄이 쳐져 있어요. 넘어갔다가 왔다가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랍 사람들 지역으로 들어가는 건 쉬워요. 자유롭게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유태인들의 땅으로 들어오려면 검시검문이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교가 생뚱맞게 그 아랍 사람들 땅 한복판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교에 들어갔다 다시 유대인들 땅으로 나왔다 그 사이에 감시 그 검문이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파괴 사건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시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 옛날 이야기로 끝났다면 굳이 이렇게 기록돼서 우리가 옛날 이야기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날 간접적으로도 교훈이 되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직접적으로도 오늘 우리들의 시대를 예고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겠고 100만 명이 넘게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다. 9만 7천여 명이 사로잡혀 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이방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유태인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자, 영적으로
오늘 우리들의 시대를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죠. 그날과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소돔성에 불과 유황이 비 오듯 쏟아질 때까지, 비가 와서 온 땅의 물에 잠길 때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멸망당했다. 망하는 그 순간까지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오직 노아의 8식구만, 롯의 3식구만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올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도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그렇게 철저히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사로잡아가고, 그런 일도 참혹한 일이었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시대에도 얼마나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대의 말로 얼마나 주변에 분쟁이 많습니까? 얼마나 주변에 지진이 많습니까? 얼마나 전염병의 이야기가 많습니까? 참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 이런 일들을 그저 한태평양 조산대에서 활동이 최근에 활발해졌고 그래서 지진과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한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끼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진아 일어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국제적인 분쟁을 종식시키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징조가 되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다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어떤 혼란한 일이 일어날수록 두려워하고 요동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더 성령님께 집중해야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그리고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혜롭게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한결같이 선을 행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직접적으로도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간접적으로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잃어버린, 구제해야만 할 그 영혼들을 구제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최후의 심판이 없어지겠습니까? 그 심판은 이 땅에 임할 수밖에 없죠. 그게 언젠지, 어떤 방법인지, 그게 뭔지 우리가 지금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재앙을 뒤집어 쓸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피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인내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한 시간 이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그렇게 일상의 일들도, 주님의 일들도 감당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항상 언제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이렇게 선포가 되더라도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